오늘도 역시 마르코복음 시작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에게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셨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렸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이 얘기를 같이 좀 더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복음으로 선포된 죽음의 길, 주님의 길, 이미 주어진 주님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인데, 이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따로 무슨 걸어가야 할 길이 따로 있지 않아. 실제로는 이미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을 향하는 길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하느님의 길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늘 걷고 있는 이 길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주님의 길이 따로 있는 줄 알아서 구하고 찾고 이렇게 주님의 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 주님의 길, 진리의 길, 진리에 대한 탐구, 진실에 대한 탐구는, 이게 진실과 진리에 대한 탐구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길이거나 판단해서 그것이 분별되어지는 어떤 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 지금 여기 이 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 위에 있어서, 그래서 이 길이 우리는 무슨 느낌이나 생각으로 주님의 길을 찾는 거예요. 이러한 게 주님의 길이 아닐까? 또 이런 것들이 주님의 길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느낌의 그 근원 자리, 모든 생각의 그 근원 자리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바로 기쁜 소식인 복음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가짜들, 또 이미지로 드러난 어떤 것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에 사진 찍어 놓으면 그럴듯해 보이잖아? 그렇죠? 이미지로 구성해 놓으면 그럴듯해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이미지로 조작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통 사기꾼은 말이 번지르르 할 경우 사기꾼일 경우가 많아. 참으로 진짜들은 특별히 그것을 부가하거나 꾸며내거나 화려하게 조작해내지 않아도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딱 한 번 보면 알게 돼 있는 것이 진정성과 진리와, 그리고 진리 자체를 발견하는 것들은 주로 그런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실이나 진리 쪽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무미건조하게 돼 있어요. 뭘 이렇게 막 꾸며내거나 꾸려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거지. 언젠가 봄에 보면 꽃이 많은 계절에 이렇게
꽃들이 화사하게 올라오는 계절이 봄이잖아요. 보통 봄에 특히 연산원 같은데 그 꽃잎 색깔을 보면 너무 그 빛깔이 고와. 그래서 이렇게 꽃을 쳐다보고 있다가 꽃한테 대화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꽃아, 꽃아, 너는 어쩌면 이렇게 색깔이 예쁘고도 곱니? 그랬더니 꽃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더 한번 자세히 봐봐. 내가 너희들처럼 귀고리를 했냐? 화장을 했냐? 내가 다른 옷을 입었냐? 그냥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다. 이게. 아름다움은 무엇을 바르거나 치장하거나 그래서 드러난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냐? 그런 눈으로 다시 꽃을 이렇게 쫙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죠?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은 외부로부터 그것들을 꾸며내거나 그것을 부가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요. 보통 가짜들은 그럴듯하지만 진짜는 뭐야? 무미건조하고 그냥 맹탕이의. 진실은 진짜 맹탕인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참된 나로서의 지금 여기 이거거든요. 그 허공과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을 거울로 보면 거울에 많은 것들이 비추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허공 위에 온 세상이 비춰. 나라고 하는 허공. 내가 원래 허공이거든. 허공.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나거든. 그것이 하느님이거든. 그런데 이 나 안에 온갖 것이 다 비추잖아. 자, 요즘에 대통령 선거니까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 이재명 후보를 한번 생각해봐요. 머리 희끗희끗한 얼굴. 그리고 아주 또랑또랑하고 명석하고 똑똑한 듯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이미지로 그려지죠? 지금 눈앞에 떠올려 보셨죠? 윤석열 후보를 한번 생각해봐요. TV에 많이 나오죠? 손바닥에 왕자 그린 사람. 주먹으로 요즘에 나오기만 하면 막 하늘을 향해 그 어퍼컷 세레모니를 쳐 올리는 사람. 눈에 그려지죠? 눈앞에. 심상정 후보. 아주 야무진 얼굴에 똑똑한 심상정 얼굴. 그리고 어리버리한 안철수 얼굴도 이렇게 얼굴에 떠오르죠? 그 모든 이미지가 떠오르는 자리가 있어. 어디서 떠올라? 실제로는 허공과 같은 어느 내 눈앞에서 떠오르죠? 그래.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자리가 실제로 온갖 우주 만물이 펼쳐지는 자리. 그게 나라, 그게 바로 순수의식의 자리이고 나라고 하는 자리.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한번 그려보면 거기 그려지잖아요? 이순신상도 그려지고 그 자리란 말이에요. 온갖 것이 떠오르고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온갖 냄새를 구별하고 그러는 그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서 그림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거 지워버리면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죠? 여러분의 손등을 오른손으로 왼손 손등을 한번 눌러봐요. 지금 이렇게 누르면 누르는 때 자극이 있죠. 이 자극이 느껴지죠? 느껴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그거예요. 이미지가 떠오르면 이미지를 알아차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각이 주어지면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느낌이 오면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가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리.
그런데 이 자리는 내가 어렸을 때도 있었고 10살 때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0분 전에도 늘 그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서 세상이 그리고 우주 만물이 펼쳐졌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그 자리를 가리켜서 주님의 길이라고 그래. 그 주님의 길 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그 주님의 길이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자리. 삶의 한가운데 자리.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이 주님의 길 자리는 없는 듯 계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거울로 표현하면 거울은 사실은 모양이 있잖아요. 응? 거울 모양이. 그 거울 모양 위에 수많은 이미지가 비춰지지만 나라고 하는 이 거울은 모양이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온갖 감각이 오간이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항상 이 허공과 같은 성품이 여러분이나 저한테 있잖아요. 동등하게.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그것이 진아, 참된 나. 그것이 바로 순수의식으로서의 나예요. 그것이 바로 에고로서 내가 아니라 몸뚱아리를 가진 에고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느님의 주님의 길 자리인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위에 여러분도 저도 있는 거죠. 항상 이 허공에 온갖 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 이 허공 위에 스쳤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일이 있었지만 이 허공 자리에는 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허공 자리가 없으면 나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순수의식 자리가 없으면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와요. 주님의 길인 이 자리가 이 길이 바로 알미 없는 알의 자리. 모든 것을 아는데 아는 그것은 알지 못해. 하느님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나를 분명하게 나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 분명히 내가 있어. 그럼 너 어디 있어? 몸은 내가 아니고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은 사실은 대상이지 대상은 내가 아니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느끼는 이 자리의 느낌 없는 느낌은 느낄 수가 없는 거지. 모든 것을 느끼는 이것. 모든 이미지를 다 인식할 수 있는 이 이미지 없는 이미지. 이건 늘 이 자리에 내 눈앞에 있는 거지. 그게 이 생각 없는 생각의 자리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이미지 없는 이미지에서 온갖 이미지가 일어나서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그런 거예요. 화이트보드 같으면 하얀 칠판, 그 하얀 칠판 안에 수많은 그림들을 그렸다 지었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얀 칠판은 그대로이지. 그게 실제로 그 나라고 하는 그 내가 없으면 그런 하얀 칠판 위에 그 시를 씌울 수 없듯이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가 듣고 보고 인식할 수 없는 게 그 내가 항상 있었던 거야. 그죠? 그건 그래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가지고 있어. 그래요. 그것을 전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지금 여기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자리 나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이 내가 분명하면 그래서
주님의 길을 닦고 그 길을 고르게 하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자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이 자리, 이 주님의 자리, 이 길을 분명하게 닦고, 그러면 그 하느님의 자리, 본래 있는 이 자리는 늘 주님의 길이지만 없는 듯 있는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우리 삶의 불안은 사라지는 거야. 그죠? 이건 영원한 자리니까. 이게 나라니까. 이게 순수의식으로서 하느님과 딱 붙어있는 나라는 자리지. 여기가 분명해지면 이제 세상에 온갖 것들이 왔다 가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 어차피 칠판에 글씨는 쓰지만 그거 언제든 사라지는 거잖아요. 온갖 정보가 그 안에 기록되어지지만 언제든 깨끗이 지워낼 수 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그래요. 불생불멸의 자리. 그건 그래서 증가되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는 자리. 늘 그 자리.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늘 이것으로 있는 자리에서 늘 맹탕이요 허공이야. 근데 이 맹탕이요 허공인 이 자리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살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늘 어디에만 집착하냐면 왔다 가는 것에 집착해. 그러죠?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속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실제로는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눈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도 분명해지지요. 이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영원한 무조건 이 무경계 경계가 없는 이 자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 그래요. 이제 아직도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 수가 없어. 말은 뭐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의 길을 고르게 하라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무엇을 닫고 무엇을 고르게 하라?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의 길을 고르게 하라. 그게 뭔데? 늘 이 사랑 자리가 내게 분명해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랑 자리에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감각들이 삶이 여기서 그려진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겠대.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이 도대체 뭐예요? 물속에서 물을 뻐끔뻐끔하면서 물 좀 보여주세요. 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하느님 안에 있으면서 하느님을 찾는 격이라는 거지. 어제도 오늘도 10년 전도 늘 이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인생이 뭔 줄 알면서 인생을 사는 것과 인생이 뭔 줄도 모르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뭐 인생이 뭔데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야 돼? 인생이 특별히 뭐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따로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이 맹탕이죠. 근데 이 맹탕 위에 온갖 일들이 다 드러났다 사라지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 허공이면서 텅 비어 있으면서 너무나도 자병하게 있는 이것. 진공묘유. 텅 비어 있는데 묘하게 늘 항상 있는 것이 분명해져야 이 길을 닦는 거지. 그쵸? 아직도 이 주님의 길, 진리의 길, 진실의 길, 지금 여기 나로서 있는 이걸 분명하게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야. 허공과 같은 이것, 이게 전부야. 이 허공과 같은 이것 위에 온갖 것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이어령 교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가시면서 글 쓰다가 엄마가 밥 먹어 하면 밥 먹으러 가는 것, 그것이 죽음과 같다고 하는, 아주 일상을 살다가 부르면 곧바로 가서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이제 당신이 마지막 길에 죽음을 손등과 삶과 죽음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손등과 손바닥이 사실은 둘이 아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인생길에서 하셨던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허공과 같은 나, 순수의식으로서의 내가 빠지면 거기에 너도 없어. 세상도 없어. 그래서 이 없는 듯 있는 이것을 하느님이라 하고, 이 하느님이면서 나이고, 나이면서 하느님이 인생 100년 36,500일 늘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같이 있는 이거지요. 그죠? 그래요. 이것을 하느님의 자리라 하고요. 이것을 없는 듯 이씨 계시는 텅 빈 충만한 자리. 여기에서 온갖 모양이 일어났다,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지. 광주에 오면 광주의 광천동 고속버스 터미널이 그려지지요? 머리에 그려지는 그 자리. 요즘에 대선 전국에 대선 후보들이 머릿속에 내 눈앞에 다 떠오르듯이 그렇게 그려지는 그 자리. 오늘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어떤 사람이 가해를 해가지고 머리통이 깨졌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떠올리면 떠올릴 수 있죠. 송영길 대표를. 얼마나 선거가 전쟁과 같은 무서운 전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아주 장소였는데,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감정이 드러났다 왔다 가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 다 이 자리를 갖추고 있어요. 이 하느님의 자리, 생명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 나도 그 자리에서 온갖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평등한 자리에서 서로 각각의 다른 모습을 하고 살죠. 각각의 다른 위치에서 다른 상황을 살고 있죠. 그렇지만 둘이 아닌 거지. 그냥 이것 있는 그대로 영원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자리이지.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해도 주님의 자리, 주님의 길, 이 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히 아름다운 그 자리죠. 항상 있는 그 자리죠. 이 길을 분명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고 가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너무나도 정교하게 소중하게 살아낼 수 있죠.
보통 이 자리를 혼돈하면 꿈속에 이것을 환상으로 보고 환청으로 듣고 그래요. 그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천재가 있는데 그 천재는 늘 귀 속에서 누가 하는 소리를 막 들어요. 환청도 들리고 환상도 들리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느님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주님의 길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끌려다녀. 이거 뭐과 같아? 꿈속에 사는 거지. 환영과 환상 속에 사는 거지. 그것들은 다 왔다 가는 것들인데 왔다 가는 것에 너무 끌려다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닫고 주의 길을 고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자리를 분명하게 하게 되면 온갖 것을 다 경험하지만 온갖 것을 다 느끼고 체험하지만 그 느끼고 체험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온전히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경험에 붙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뭐라고요? 사실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 이 세상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면서도,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경험하면서도 이 세상에 발이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는 모습.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주님의 길이지요. 그래요. 이 길이 분명하면,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소리 없는 소리 자리가 이 길이거든요. 봄이 없는 봄의 자리, 느낌 없는 느낌의 자리, 생각 없는 생각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나 그것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사실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것은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은 없는 듯 하지만 영원히 있는 그것이 우리의 바탕, 우리 삶의 바탕, 허공, 그 안에 온갖 것이 다 비추어지는 하느님의 자리, 나의 자리, 내 자신의 자리, 진정한 나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허공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이 자리 위에서 온갖 인생이, 온갖 삶이, 온갖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인 줄 옛날 어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하신 거냐면 일장춘몽이라. 그거 대단한 지혜지요. 내게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 이것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무 일이 없는 이 허공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로서 드러나는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허공과 같는 없는 듯 있는 진공묘유한 이것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서 늘 이 길을 닫고 이 길을 고르게 하면 사실은 온갖 것이 오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대상을 분명하게 보지만 대상은 하느님이 아니야. 대상은 내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면서 내가 보는 그것과 둘이 아닌 하나예요. 아니지만 나와 같은 거야. 유가 무고 무가 유라고 하는 거죠. 없는 듯 그러나 너무나게 자명하게 있는 것.
꿈과 잠에서 깨면 지금 여기 이것만 있지요. 만일 우리 아무리 고민이 많은 사람들, 아무리 슬픈 사람들,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도 잠잘 때 보면 다 잊어버려. 부모님 저희 장례식장에 가서 막 울다가도 너무 피곤하면 한숨 자고 딱 보면 잘 때는 다 잊어버려. 잠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야. 그죠? 하느님의 자리야. 그 자리에 가면 생각도 사라지고 온갖 사건과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이 다 사라져. 실제로 고통이 없는 자리는 뭐가 없는 자리여서 고통이 없냐면 생각이 사라지는 자리가 곧 고통이 사라지는 자리. 언제 생각이 사라지면 잠잘 때 다 생각이 사라져 버리거든. 그래서 잠잘 때는 고통이 없어. 실제로 환자들도 잠잘 때는 고통을 너무너무 아프면 잘 때도 아프기는 하지만 그때 잠이 완전히 오지 않는 상태여서 통증을 느끼는 거지, 완전히 잠을 자면 통증도 사라져. 그래요. 오늘 제가 함께 마르코 복음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뭐냐, 이 자리가 분명해야 주님의 길을 닦고 그게 그의 길을 고르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주님의 길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 주님의 길이야말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자리,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는 자리. 그래서 생각이 없는 자리, 느낌이 없는 자리. 그래요. 그 자리는 생각이 없기에 고통이 없는 자리.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생각하면 아파, 생각하면 성질나. 요즘에는 윤석열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답답해. 진짜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기 시작해. 무엇 때문에? 생각하니까.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괜찮아. 늘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 그런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 생각이 답답한 거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사건이 답답한 게 아니야. 내 생각이 답답하지.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지. 조금 험한 비유를 든다면 외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정말 그 외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봐. 너무 가슴 아프고 살 수가 없겠지. 그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누구 집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봐.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아. 그러면 그 고통이 외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 생각이 외아들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허공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허공과 같은 이 자리는 어떨까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이 계시는 하느님 자리. 없는 듯 없지 않는 분. 이게 하느님 표현이 더 맞는 말 같아. 없는 듯 없지 않는 분. 이게 하느님이지. 그렇죠? 그럼 나도 사실은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이게 만질 수 있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아니어서 나는 누구냐면 없는 듯 없지 않는 게 나야. 나와 하느님은 사실은 같은 자리에 있죠. 이 자리는 영원한 자리이고 죽지도 살지도 않는 자리여서
이 자리는 늘 영원한 이 자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어요. 꽃이 피면 봄이 오나요? 봄이 오면 꽃이 피나요? 꽃이 피면 봄이 오나요? 봄이 오면 꽃이 피나요? 그 말이 두 가지는 다 언어일 뿐이죠. 그때 가끔 너무너무 이쁜 꽃들이 이렇게 쫙 폈다가 꽃잎이 떨어지면 좀 이렇게 섭섭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죽을 것 같지는 않아. 그죠? 예쁜 꽃이 피었다 지는구나. 내 몸도 그래. 내 육신도 피었다 지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야. 내 육신이. 그런데 이 꽃잎은 피었다 지지만 그 허공과 같은 알아차림의 그 자리는 피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주님의 길 허공 자리이죠. 순수의식의 자리. 이것을 너희는 분명히 하라. 이것만 분명하면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런 거예요. 온갖 고통과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 거지. 생각에 사로잡힐 때, 생각에 집착할 때 온갖 고통이 시작되지만 생각이 없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 괴롭지 않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은 무슨 자리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제 제가 서품 받을 때 서품명이거든요. 성구였죠. 성구. 마르코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은 다 허상이다. 거짓말이다. 뭐가 진실이다? 지금 여기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허공과 같은 이것이 나지.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점점 작아지고 없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서 그분이 전부인 세상.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이 몸뚱아리와 나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바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뜻이냐? 동의하십니까?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이건 평생 훈련해야 하는 문제지. 내 생각은 사실은 과거의 것이거나 미래의 것이야. 그건 사실은 없는 것을 끌어당겨서 사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래요. 오늘 또 이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지금 여기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지금 여기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주님의 길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길임을 알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